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시내가 흐르는 청계천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2005년 10월 1일에 복원 개통된 이 청계천을 올 여름 휴가에 처음 가봤습니다. 가난한 신학도 시절에 청계천 헌 책방을 뒤지고 빌딩 사이에 놓여 있는 근대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 청계고가를 넘나들 등 애완이 서린 곳인데요,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전혀 생소한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삭막하게만 느껴졌던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멋진 그림을 설계한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져서 일부러 찾아보기까지 했는데요, 그 이름을 제가 기억은 못하고요, 제 블로그에 이름을 올려놔서 두 분의 교수님이신데요, 궁금하시면 제 블로그 물길 따라 책길 따라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간 김에 댓글도 좀 남기고요. 그 설계대로요, 1960년, 70년대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청계천은 역사 속으로 묻히고 자연 환경과 이 역사 문화를 복원한 청계천으로 다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청계천 복원에 대해 지금까지도요, 비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제 눈에는 신비해 보일 정도로 신세계였습니다만, 본 단락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설계하신 예루살렘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가운데요, 11절, 12절은 새롭게 건설될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안전에 대하여서 신비롭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 공고하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예루살렘은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신비롭고 아름답게 건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종말 때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궁극적으로는 종말론적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 즉 설계이고, 그 이전에 구약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할 신약 교회의 건설에 대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라고 하였어요. 이는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재료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화려하게 채색된 아름다운 돌들이 더해져서 모이고 쌓여서 말이에요,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지극히 신비롭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화려한 채색이란 말이죠. 화려한 채색이란 물감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물감의 삼원색하면 빨강, 노랑, 파랑이죠. 이 세 가지 색을 적당히 섞으면은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으니 얼마나 화려하겠습니다. 별 가지 색깔을 다 낼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 화려한 채색은요, 여성들이 자신을 꾸미고 단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자기 얼굴에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어도 화장을 한 얼굴과 하지 않는 얼굴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오래전 얘기죠. 여담입니다만, 저희 어머니와 제 아내의 얼굴만 보던 제가 일전에 소리도로 우리가 수련회 갔지 않습니까? 소리도로로 그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2박 3일 동안 여성도들의 민낯을 보면서요, 아주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 얼굴색 지형이 다 다르더라고요. 놀랐어요. 아무래도 화장을 안 한 얼굴보다는 화장을 한 얼굴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자신을 좀 더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는 여성분들은 많은 돈을 들이고 또 시간을 들이고 많은 수고를 하면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만족해야죠. 이 정도면 클레오파트라 저리 가라지, 양귀비쯤이야, 이렇게 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화려하게 채색된 돌들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만큼 새롭게 건설될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요 말하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성벽 건설 재료로서의 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화려하게 채색된 돌이라고 하는데 이 돌은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새 예루살렘 곧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그 재료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연합하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 되고 새로운 가족들이 오면서 교회는 더욱 견고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이죠. 제가 휴가 때에 아침마다 운동을 좀 나갔는데요, 나갈 때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더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요, 예수 믿으십니까? 갈 때마다 꼭 나를 지붕에서 불러가지고 좀 기분 나빴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실은 그게 아니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저렇게 정작 화장까지 하고 나오셔서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고 이 코로나 시기에 저런 분들 계시고, 그래서 그 교회는 저렇게 부흥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전도해야 된다. 때를 가리지 않고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과 새로운 성도들로 교회는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재료들로 묘사된 돌이 아름답게 채색된 돌이라는 거예요. 이는 성화되어 그 삶과 인격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 인격이 아름답게 변화된 성도들이 모이고 모여 쌓이고 쌓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고 굳게 연합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성령을 통하여 그 인격을 아름답게 가꾸고 더 고상하고 고결한 것으로 변화시켜 화려한 채색벽들로서 더해지게 될 때에 아름답게 건설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적 새 예루살렘도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될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각자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참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먼저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그 삶을 아름답게 단장하고 다듬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예를 들었듯이요, 여성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공을 들여 화장을 하듯 우리는 재료들로서 새 예루살렘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그 말이든 그 행실이든 거룩하게 다듬고 단장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제잘난 맛에 산다고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 성질을 팍팍 부리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밝고 온유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야 된다. 계속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는 교회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11절 끝부분을 보면은요,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새 예루살렘이 고난을 당하고 거센 폭풍에 시달려도 즉 위로조차 받지 못한 옛 예루살렘과 달리 안전을 누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옥은 사파이어로 불리는 푸른 빛의 보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새 예루살렘 곧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곧 교회는 악한 자들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기초,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에 건설되기 때문에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의 도성이며 이스라엘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아시죠? 예루살렘의 역사를 보십시오. 구약시대 예루살렘은요, 견고한 바위 위에 건설된 도성입니다. 정말 천연의 요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견고하기가 그지없어서요, 예루살렘 성은 결코 함락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들이 자신 있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구약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닌 그냥 바위 위에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약 예루살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초해서 그 도성을 세우고 지켜나갔다면 그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떠났고 결국 그 외적인 견고함에도 불구하고요,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 버린 것입니다. 이를 우리들 자신들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무엇을 기초로 세워야 할지 명약관화해질 것입니다. 불을 보듯이 너무나 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그 삶의 기초로 삼아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가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리에 따를 때에 흔들리지 않은 평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을요 내팽개치고 죄와 짝하여서 악을 자행하는 삶을 살며 평강을 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룩을 지키는 자만이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에 그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뒤바뀌어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룩을 표현해 주셨어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 거룩을 주셨는가에 대해서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시대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를 거룩을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거룩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거룩이 곧 생명, 힘, 행복입니다. 12절로 넘어가서요, 홍보석으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벽으로 번역된 원어는 성벽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성의 첨탑, 이 건물의 가장 뾰족한 곳, 건물 제일 위에, 교회는 뾰족한 데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탑이 있죠. 이게 첨탑입니다. 그리고 첨탑은 성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그 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홍보석은 홍옥으로 불리는 루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루비는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요, 루비는 뜨거운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홍보석으로 새 예루살렘의 첨탑을 짓는다는 것은 교회가 누구나 사랑의 공동체임을 알 수 있도록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사랑이 교회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헤븐 아가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좀 사랑하셔야죠. 성도 간에 미워하면 되겠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교회가 이기적이어서 되겠습니까? 헤븐 아가페.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으로 그 첨탑을 삼아야 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피 위에 건설된 사랑의 공동체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사랑으로 그 첨탑을 높이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로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공동체로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해화교회를 바라보니까 참 평안스럽고 사랑이 넘쳐,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은 교회의 생명과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냉랭한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사랑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 자체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의 저자 누굽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죠.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 불리는 요한은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였어요. 그러므로 에베소는요, 분명 처음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을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사랑으로 세운 교회니 얼마나 사랑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면서도 처음 사랑을 버린 일로 말미암아 엄히 책망하셨어요. 엄히라는 표현은 너무 작은 것 같고요, 정말 두렵고
굵고 무서운 책망을 하셨어요. 끔찍한 책망을 하시죠. 주님은 처음 행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보다 무서운 말, 이보다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무서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요, 교회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피와 같은 거예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매력을 가질 수가 없게 해요. 교회에서 사랑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교회에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가장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사명이 있는데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인데요, 이 선교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싸움질이나 하고 그 교회 가보면 날마다 싸웠고 사기꾼들은 다 모이더라. 얼마나 이기적인 깍쟁이들은 다 그 교회 다녀. 누가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는 보니까 텃밭을 하는데 그 좋은 것들 막 이웃을 내서 나눠주기도 하더라. 사랑의 집수리 해서 그 없는 사람들 집 가서 청소 다 해주고 방도배 해주고 막 하더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도 교인들이 등록하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기지 않겠어요? 사랑하십시다. 오늘 가슴에 막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손 내미십시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답게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가슴 절절한 애끓는 사랑을 보이며 실천하는 교회로 우리 해하교회를 세워 나가십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에 오면 외롭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요, 교회에 오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첨탑이요, 종이죠, 종. 그리고 시계고요. 그리고 해분 아가페입니다. 이따가 나갈 때 저 밖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있고 시계가 있고 해분 아가페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얘기해서 다 아시겠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정신 바짝 차리고 뭐하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살자는 그런 의미에서 첨탑을 종과 시계, 그리고 교회의 이름은 해본 아가페 이렇게 짓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삶으로 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 해본 아가페, 우리 교회의 철탑으로 세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전당이 되게 하십시다. 또한 성유석이라고, 거기 보면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유석으로는 광채 나는 돌들로라는 의미로요, 성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고결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널리 증거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가치 있고 가슴 뿌듯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어서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고 했죠. 거기서 이 보석은요, 즐거움의 돌들이라는 의미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이 행복이죠. 이상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새 예루살렘, 즉 교회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성서적인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휘자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성서적이고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성경도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설계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대로 세워지는 해학교회여 성도이시길 축복합니다. 13절은 주께서 설계하신 교회, 곧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누릴 복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내 모든 자녀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자녀들을 포함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에 속한 그의 성도들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이라고 말씀하셔도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시고요, 큰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안은 그 자체 표현만 가지고도 물질적, 심리적, 신체적, 영적인 측면들 모두를 망라하여 어느 면에서도 부족함이나 결핍됨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이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마음의 안정적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평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으로.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완벽한 평안을 표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이란 표현에 클대, 영어로 빅이라 그러는가요? 큰이라는 단어, 빅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뭐예요? 큰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야말로 그 같은 전인적 풍성함,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 거예요. 이는 장차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진 교회에 얼마나 크고 완전한 평안을 줄 것인지, 교회를 얼마나 복되고 소망스러운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헤븐 아가페 처치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평안을 누리는 평강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요, 세워진 교회에 큰 평안을 주시게 되면 혹시 그들을 위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 나타날지라도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약속이 거기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참 소중한 약속의 말씀으로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17절까지, 14절에 17절까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성도와 분쟁하는 자들, 시비 걸고 싸움을 거는 자들이 도리어 패망할 것이고, 성도를 치려고 기계를 만들어도 시원찮아서 도무지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를 대적하여 소송하고 법원에 뭐하고 하는 이런 혀는 도리어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도된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옹호하십니다.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전후 좌우를 두루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결코 패망할 수 없습니다. 결코 패망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망하게 다 틀렸다. 예, 우리는 망하게 틀린 사람들이에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망할 수가 없어요. 질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누릴 은복입니다. 이 놀라운 은복을 누리는 우리 해아인들이 되시길 다시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호화여객선 타이타닉호는 아일랜드의 벨파스트라는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그들은 자랑했어요. 타이타닉호가 진수식을 마치고 뉴욕으로 첫 출항할 때에 그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였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다 탔습니다. 세계적인 부호들과 귀족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얼마쯤 갔을 때 타이타닉호는 빙산이 내려온다는 무선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 배의 통신사는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 배니 빙산이 무슨 문제인가 하면서 그 빙산을 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결국 새벽 0시 50분 이 타이타닉호는 거대한 빙산에 부딪혀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가라앉지 않는다던 배가 수장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 후 벨바스트에서는 갑자기 고아가 된 어린이들과 미망인이 된 여인들, 그리고 정부 고관들과 목사들이 한 예배당에 모여서 추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때 설교 제목이 가라앉지 않는 배, 가라앉지 않는 배였습니다. 그러나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말했던 타이타닉호에 대해서는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대신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호령하며 몰고 가시던 그 배, 우리의 희망이요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신 그 배만이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선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배만이 영원히 가라앉지 않는 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이기에 아름다울 뿐 아니라 큰 평안이 있고 안전합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넘어질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주께서 설계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자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해야인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